11장 26절, 25절,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영생 안에 이 땅 안에서도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 도마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정경이 아닌 걸 만약에 다룰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절이 21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지금 정경에 나오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 말씀이나 사역을 전부 다 여기 책이루단이 기재한다면 이 세상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성경 정경에 나오는 것만 갖고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넓게 주님을 알려면 외경 위경도 알아야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 문자적으로만 이걸 해석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부활 영생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경,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걸 갖다 도마금에 나오는 걸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두세 번 다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계속 이어서, 그래서 첫째 안 들은 분들의 얘기를 하죠. 첫째 뭐라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너가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진리를 너희는 찾아라. 찾을 때 너는 분주하게 이 진리를 찾게 되면 열심히 찾아라. 쉬지 말고 전진하라. 찾으면 너희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되고 또한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되고 또한 너희는 마침내 왕같은 다스리는 자로 바뀔 것이다. 세 번째, 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진리를 깨달은 적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이 전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다. 만약에 물속에 있다면, 바닷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너 안과 밖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님이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그래서 약간씩 차이 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빈곤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는 빈곤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면 너희는 빈곤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풍성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3차원이 아닌 4차원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연결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어저께 얘기했죠.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마르타 복음서에는 3만 명 중에 3명이라고. 그것이 온전한 상급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많은 사람들, 좁은 문이지만 또 더군다나 천국은 요한의 때 이후에 침노하는 자만 갈 수 있다. 전쟁을 할 때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넣을 때 수비들이 다 막고 그걸 뚫고 들어가듯이 전쟁을 할 때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아니면 포위망을 타러 나오듯이 그렇게 전쟁을 하듯 그 침노 이기야만이 그 많은 장애물을 뚫을 때, 그래서 이 뚫는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착각을 해요. 종교 활동 등록하고 신앙생활 직분 활동만 하면 마치 다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제가 본 주님은 그래요. 성경 속에서도 맞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서 그를 연단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두 번째, 그 연단이 끝나고 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뭔가 제가 봤더니 번성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번성을 해야. 사업도, 교회도, 물질도, 건강, 모든 게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은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흘러나가 이걸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할게.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증명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 하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나는 힘을 줘서 일을 했다. 요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다 하면서 그 마귀에게 눌린 자와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파워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사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이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로 지체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첫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나오는 거고 그분의 향기가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가 되는 건 무진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뜻대로 이렇게 진짜 진리를 깨닫는다면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성령이 주는 힘으로.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주는 힘,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 이거죠. 자기 힘으로 전도하고. 주님께서 그래요. 제가 지금 채팅 방송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가락지나 이 넥타이까지 영적으로 줬다고 해요. 이게 잘 봐, 내 넥타이가 영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어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저를 볼 때 그랬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자를 삐뚤렸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자를 바로 쓰게 하고 바꿔주기 시작. 왜?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이 뒤에서 해주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액션을 취하고 쇼를 하고 모양을 갖춰 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 제가 가만히 하나. 그래서 우리 참 교인들은 뭐라고 했죠? 이번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3일서부터는 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 교인들은 거기 와서 막 내가 한 번 또 빨리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손님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들어와서 보되 그리고 예언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예언한다고 생각하고 채팅을 보면 나도 한번 받아보라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댓글을 달을 때 끝에다가 하트를 3개를 날려줘 이렇게. 그럼 우리 교인이구나 하고서니 바쁜 때는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때는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 동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개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딴 게 없어요. 첫째, 내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그분이 전에는
내가 돈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 기쁨을 찾아야 해요. 왜? 이건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두 번째, 이분이 여기서 은혜만 받고 내가 머무르라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깨닫고 한번 가까이 한번 봐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머물러요. 종교를,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다 왜 이방신, 이방 세상 영을 다 신으로 섬기는 게 있고, 두 번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전부 다 종교인에 머물지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자체가 뭔지를 몰라. 성경이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역이 이 지금 방송이에요, 사실은. 하고 정말 가서 도전을 받고 마인드를 바꾸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마치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독사 어마어마한 그 짐승의 그 놀라운 사륙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막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러 들어갈 때. 근데 항상 우리는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본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피하고 내가 내 안전을 노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손과 발이 돼서 하는데 그 기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맨날 믿어도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째, 반드시 신적 권능이 내가 사역을 할 때 나와야 한다. 신적 권능이. 왜? 주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이 인자의 살과 예수님의 가리킴대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다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하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더라. 이게 다 같은 한 선상이 깨달아지면 쭉 이렇게 이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이걸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보고 여기에 대한 한없는 핍박이 다가오고 도전들을 해요. 왜? 지금 성경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하고 제일 부딪혔어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그러면 깨달으면 성경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내 말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왔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마치 성경은 퍼즐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연결하면 다 예수님이 나오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퍼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도 다 생명이 있더라 이거지.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 진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거지로 해석을 하고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종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뚱하게 돼버리고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질 않고 빛과 우리 영의 양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만 되지. 아니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니. 지금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세상의 지식, 로고스 지식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성경은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지면 영이 나타난다는 거야. 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 안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삶은 마치 36,500개의 성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갖다 쓰는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막말로 돌돌도 그를 찬양할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은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하게 되면 멸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닫는 부분까지만 들어가고 아닌 때는 그냥 넘어가야지. 근데 그걸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만 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해서 도마복음은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마복음이 정경에 못 들어간 게 참 영적인 문제. 왜? 도마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하고 나중에 이제 다루다 보면 나오는데 선생님이 당신한테 뭔 얘기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봐. 뭐냐?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주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게 되면 돌들이 살아서 너희들한테 날아가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돌들이 나를 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있어요. 이게 주님도 이게 이해될 사람한테만 이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하나님, 모두가 도마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도마복음이 영적으로 약간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해가며 기도해가며 지금 이것을 조금씩 다뤄나가겠습니다. 여기 또 이 4절에 뭐라 하냐면 나이 든 사람이 나이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자리에 대해서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왜냐? 1등이 사람이 꼴찌가 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되리라.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인생을 일찍 1950년에 태어났냐, 60년에 태어났냐, 70년에 태어났냐를 갖고 따져요.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몇 년도에 나왔느냐를 갖고 따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 늦게 태어나도 선생이 될 자가 있다는 거야. 나이가 먹었다고 이걸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한 영혼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자 각기 달란트의 영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시편 139장 16절로 가면 내 영혼이 탄생하기 전에 네 인생이 책으로 기재가 되느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예언해드리죠. 이것이 여러분의 대본이야. 당신들이 가야 할 길이야. 그런데 내 대본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래서 한번 또 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앞에 막 돌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명당으로 생각한다. 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안 온 걸로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성전 앞에서 만나서 부활하여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 명당 자리야. 그래서 관이 막 몇백 개가 쫙 깔려 있어. 저기에. 근데 지금 주님이 뭘 합니까? 메시아는 왔고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다 보여줬는데 그들은 유대교는 지금도 받아들이라.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메시아는 불병거를 타고 간 세례자 요한이 오야 다시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 안 왔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가 오야 그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저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옛날에 저기에 그런 전성적으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느니라. 육신은 세례자 요한인데 사실 영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첩경, 예수님의 그 길을 닦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요. 이게 성경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보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으로 좀 볼 줄을 알고 영의 세계를, 그래서 이 글자 이 말을 갖고만은 완전히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줘야 이걸 이 진리를 알 수가 있기.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야? 에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말씀이 최고야. 성경이 최고. 성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성령이 일치가 돼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자면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신학 교리로만 나가고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뭐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복음은 뭐야? 사람을 30배, 60배, 100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이 힘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엄청 많이 애들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성령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살아계신. 우리 교회는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옛날 그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제자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봐봐요. 말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러고 종교적이하고 전혀 지금 생명의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야. 이 영의 세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나중에 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이 설교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가려져서 알아주는 않는 것 같아. 어쨌건 간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며 그 율법 그런 게 이제 새술은 새푸대다 담아야 한다고 하고 막 개혁적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자기들이 육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이 열린 사람이 볼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육으로는 맨날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학은 절대적인 전제 명제가 있어요.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 과학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걸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유신학이 나와버린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무릎으로 영으로 가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엉뚱한 성경을 갖다 불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맨날 아무리 애워고 저기라도 거기에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들 못한다 이거죠. 변화시키들 못해요. 그래서 또한 뭡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 이르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얼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감춰진 것을 너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현상을 성경은 계시를 못 받아도 이렇게 알으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가시가 포도나무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듯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현상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혈과 육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세상 제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에는 영의 세계,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영적인 마귀 영들이 지금 하고 성령 하나님 영하고 이 대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번성치 못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뭐야, 축복이 축로가 지금 끊겼구나. 이렇게 환원해서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된 표시가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지체로서 연결된 지금 축복이 없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담이 닫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영의 이런 기초적인 그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깨달은 진자는 그 이면의 그 진리의 깊은 이면까지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그들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저희들이 금식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가 자선 기부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기 싫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늘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덮인 것이 벗겨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가끔 동문서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물었는데 이걸 답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지금 금식, 기도, 기부금, 자선, 음식 이것은 주로 어디에 나왔느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대헌장이야. 여기에 규칙 이게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같은 이면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선을 하고 좋은 걸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가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 쇼, 거짓, 가장, 해칠한 무덤 여기에 관심들을 막 많이 갖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로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는데 이제 흰머리를 이해를 하셔요. 주님이 이제 염색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기름을 바르고 내가 금식하는 걸 옆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옆이 지금 금식을 하든 말든 별 상관도 세상 사람 인정도 안 하죠. 근데 그때는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었어. 금식을 하면 훌륭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했냐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닭이 여기다 막 성구를 달고 그러고 여기 옷수를 막 길게 하고 막 우리 목사 박사 가운 같은 걸 입고 가고 길가에서 성경을 탁 하고서니 성경책을 막 구팅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랍비 대단해. 아까 몇 시간 썼어. 몇 시간까지 기도야. 막 이렇게 하면 그를 막 칭송하던 시대야. 문화가. 지금 문화로다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그 음식을 하는 걸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거. 교회 지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제가 금식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제가 당뇨돼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가로해놓고 당뇨는 금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있는. 금식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막 떠나는 걸 제가 진짜 이번에는 보여주더라고요. 금식하는 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육으로 판단하면 전혀 이해가 되들 않는 거야. 근데 뭐라죠? 금식을 할 때는 너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막 중언부언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조용한 골방에가 이게 뭐죠?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맨날 골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의지, 남에게 신앙은 모두가 주님과 나와 관계지 옆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옆 사람의 평가에. 지금 연말이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렇게 양로원에 막 높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가면 빨리 사진 찍을 준비를 한대야. 왜냐면 돈 일반 내놓고서니 그거 사진 찍고 그걸 막 정치적인 용도로 써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을 행하되 모르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논리하고 우리랑 뭐야? 얼마나 지금 맞들어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면 뒤에는 전부 다 지금 선을 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규칙을 지키는 이면 뒤에는 자기 의와 외식이 넘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또한 뭡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에게 잡아먹히게 될 그 사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 사자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나 사자에게 잡혀먹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 사자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쪽에 사자 쪽에 섰느냐, 사람 같은 사람 쪽에 섰느냐, 이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섰느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쪽에 서서 사람답게 살았다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짐승처럼 살았다면, 짐승에 저기 했다면 어느 쪽을 지금 어느 소속에 어느 편에 어느 라인에 속하였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쪽은 뭡니까? 세상 쪽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그 집착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하나의 미랄이 되며 남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살느냐, 어느 쪽에 지금 먹혀 있느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8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 현명한 어부에게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는 작은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바다에다 끌어올렸다가 이 현명한 어부는 그 가운데서 크고 훌륭한 물고기를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작은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는 고민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도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내어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뭐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땅은 뭐예요? 지금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고 나쁜 물고기가 될 수 있는 선택의 장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 하나 죄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또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오죠. 밀과 가라지에 대해서 나오죠. 밀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버려버리고 불 타는 데다가 버리고, 또한 저기에서도 뭡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 왕의 자녀의 혼인잔치에도 뭡니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주님이 강권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막 끌어다 갖다 놨는데 주님이 나가 보더니 뭐래요?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 초청을 할 때, 이 손님으로 초청을 할 때 반드시 이 옷을 보냈어요. 격에 맞는 사람, 그 옷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사관급이면 이사관급, 사무관급이면 사무관급에 맞는 예복을 보내줬어요. 그러고 그걸 입고 그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마포를 입었느냐 이거예요. 세마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성전 안에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세마포를 입고 신부단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어두운 데 버려서 슬피 울게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신앙. 그래서 지금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전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많은 공통되는 게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좀 색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봐도
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색깔이 다르고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막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현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자, 사람이신. 요한복음은 뭡니까? 왕,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래서 각기 복음서가 다르지만 그 색깔은 다르지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제가 이 도마복음을 다뤄주는 게 전혀 상통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 영성이 좀 더 폭넓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도 지금 이거 공부를 해가며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그냥 이 1부 설교를 하면 2부 설교도 다시 리바이벌 한대야. 근데 난 쩌찌하게 그렇게는 못 해주겠더라고. 내가 좀 힘들어도 2부 3부로 지금 계속 넘어가는데 목사가 이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하고 이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이 발자취처럼 남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으시면 주여 삼창하고 주여!